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개혁과 부흥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이죠. 7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전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7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설립되었고 또 가장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산맥 사이에 좁은 통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완충 지역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위치적으로는 소아시아와 아시아 사이를 연결하는 출입구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거기 기록된 대로 퍼가몬 왕 아탈로스 2세 그 사람이 자기 형제 유메네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세운 것이 동기가 되었는데 그 이름에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기반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과 미진이 아주 잦아졌고 그래서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주 피난해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슬림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까지 AD 1000년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형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교회사적으로는 1500년부터 1900년까지 교회 역사를 예표하는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기간입니다. 참된 교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약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수에 있어서나 재정에 있어서 연약하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선교의 불꽃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그리고 Revival, 그 부흥운동,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회개하라고 책망을 듣지 않은 유일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던 순종했던 교회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발전하고 또 진보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기간에 진화론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또 가르쳐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 자체도 점점 인류가 발전한다라고 그 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부흥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경까지 신의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맹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후천년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배경이 후천년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거의 땅 끝까지 확산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천국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라오디케아 교회가 시작되음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후천년주의를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믿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항상 잊기 쉽죠. 누가 주도를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성령 하나님이신데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시켜버린다고, 성령도 배제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앉혀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느 사이에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의식을 가지고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자신이 배교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죠. 그분에 대한 계시, 그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시는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거룩하신 분으로 계속 계시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새 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고 완벽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는 주님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 간사함도 없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십니다.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되셨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경험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주가 되셨었죠. 그분과 동행하면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냐?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시죠. 위로부터 얻는 지혜, 그것은 순수하다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참되신 분이죠.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순종할 대상이 어떤 자격이 있을 때에 순종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참되신 분입니다. 가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따라야 될 유일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 따라야 된다고요. 진실하신 분이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시는 것에 주체가 되시고 닫는 것에 있어서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국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류 전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그 킹덤을 이루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주관하시는 분이죠. 지하 세계에 있어도 그렇고 현 세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가올 세상에 있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소유했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내게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고요. 지옥에서 나오시고 열쇠를 잠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지옥의 문을 잠가버리면 지옥에는 문이 있죠.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개역성경이나 그 다른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옥의 문을 지옥의 권세로 바꿔버렸거든요. 그 파워로 바꿔버렸어요. 그 파워를 가지고 계신 뿐만 아니라 지옥에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닫을 수 있는 분이다.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린 문을 두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이게 열린 문이라고 하면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람이 작정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공부하면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명감을 지닌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으로 거듭났겠죠. 자신을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말씀을 지킨 사람이죠. 말씀을 잘 준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 명령을 하셨죠. 그 면류관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상이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어떠한 그럴싸한 그럴듯한 미끼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열린 문을 두었으니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문이 안 열려요. 섬길 수 있는 기회조차 문이 안 열린다. 어떤 사람을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죠. 어떤 사람을 보면 거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거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사용하셔야 열린 문을 두죠. 그래야 마음의 열정도 생기고 또 마음의 의욕도 생기고 그것이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도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도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역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주실 복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겠죠. 그 순서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을 닫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린 문을 가진 교회,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즐긴 그런 교회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죠.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인 삶이 유지가 되겠는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이에요, 일. 사람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관하는 존재이죠. 구원 받은 사람이든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든 일을 해야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연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권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권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열린 상태를 유지할 것을 또 약속하셨죠.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3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교회 문 자체가 닫혀져 버렸어요. 주체가 되시는 분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교리적으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우리가 구령할 때 아주 잘 쓰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오디케아 교회는 닫힌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8절에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칭찬의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흠을 잡히지 않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지만은 적어도 적극적인 칭찬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의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시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두 주인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주인은 반드시 부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주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계시해 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육신과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부인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만 세상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별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해요. 그 사람의 은사의 많고 적음과도 실제로 무관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에서 얼마만큼 역량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인이냐, 그것과도 무관해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른보다는 어린아이고요.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많이 누리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라고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의 경우에서 보면은 현실적인 그 사실은 능력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환경을 한번 살펴보죠. 영적으로는 황폐, 이것은 계속 있었죠. 도제제도와 또 길드제도가 계속해서 있었죠. 조합이에요, 조합. 그 조합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 길드 조합에서는 뭐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적응을 해야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직업이 군인이라고 한다면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제우스 신전 앞에 가가지고 맹세를 해야 돼요. 지켜주시라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맹세를 안 한다고요. 어떻게 됐겠는가? 그 거부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지진이 많은 도시라고 그랬죠. 지진이 큰 지진 하면 그 뒤에 또 미진이 계속해서 다다르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실했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충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그 부분들은 똑같죠. 동일한 주님께서 동일한 관점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영향력이 크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알고 기기만 하면 30개보다 60개가 훨씬 낫죠. 그만큼 많은 사람 배불리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일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건 소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덩어리를, 그 육중한 덩어리를 그냥 지탱하느라고. 적정 체중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어요? 적정 체중보다 2배, 3배의 체중을 지금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막 헉헉거리겠죠. 현상 유지에도 급급하다. 4대 교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라우디케아 교회로 가기 이전의 모든 교회는요, 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다 죽은 교회라고요. 폐가 2개 있는 이유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마저도 하나 있는 폐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다 죽었어요. 소수의 몇 개의 세포가 그냥 할딱할딱거리면서 그 호흡만, 최소한의 호흡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라우디케아로 가보면 이제 기계를 대야 돼. 관삽이 패야 되고, 그렇게 된다. 얼마나 버거워요. 그러나,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10분 발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대상이고
또 신실하다고 입증되는 것이죠.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맡겨주신 그 영역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죠. 이전 길은 다 엎어버렸어요. 군대 영어로 말하면 해처모여라고, 해처모여. 얼마만큼 지금까지 오와 열을 맞춰서 잘 걸어왔든지 잘 행군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낙오된 채로 길을 잃고 방황했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그리고 다시 편성했다. 그것이 생명의 새로운 길이에요. 이제부터는 바로 새로운 사령관이 부임을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가장 세세하게 가장 구체적인 영역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의 혼선을 빚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주어진 명령인지 아닌지 그렇게 혼미스럽지 않다고요. 예,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세와 태도예요. 그것만 본다고요. 그것만. 그 총사령관을 신뢰하고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명령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명령이에요. 그 마음과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인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 더 귀한가 달려있죠. 무슨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 거기에만 매달린 것이죠. 달란트, 은사 다 그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5개를 받든 10개를 받든 그것은 주시는 분의 맡기는 분의 고유 영역이에요. 나한테는 하나 맡기는데 저 사람한테 왜 5개 맡기십니까? 그렇게 한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문하세요. 그래? 너한테도 한번 5개 주어볼까? 감당하지 못해요. 5개 주면. 하나를 받았다고 한다면 신실하게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실함이고 충성인 것입니다. 사이즈가 작았을 경우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연약한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칭찬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경우는요. 가져서는 안 되는 비교의식 가질 때예요. 자꾸 옆 사람 돌아본다. 그러니까 경주자에게는 자기 코스만 달려가면 돼요. 지금 옆 코스를 돌아다 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달려갈 그 코스에만 집념해서 가기에도 시간이 없잖아요.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옆 사람 돌아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옆 사람 보면은 무엇만 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보이거든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불평, 불만이 계속되어지면 본인이 위축된다고. 자꾸 열등감 갖게 되어지고.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는 아무 상관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수가 많이 모인 데서도 알곡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모이시죠. 그건 둘 다 윈윈입니다.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이죠. 그보다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비교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최소한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등한시해버려요. 그거는 별거 아닌 걸로 본다. 소홀히 하죠. 할 수 없는 것들만 바라봐요. 할 수 없는 것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로
사람들의 기준을 통해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고 약한 거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만 하면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병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거죠. 병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못 써요.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최우선순위로 계속 약에만 의지하고 계속해서 병원만 찾아다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있죠.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한 교회였습니다. 그 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우리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이민족에게 주신 것이죠. 그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특권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위치, 그거 그냥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 사명감을 가질 때의 그 이름의 의미는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지켰고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교회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어떤 교회에게만 주었는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남은 자들로서 이 말씀과 관련돼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실행하라고 주셨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겠죠? 읽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도 있고 적극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증거예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계속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필요하지만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은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연료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든 휘발유든 연료가 있어야 불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계속 생각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계속 나가는데 계속 나는 꺼져 있다고요. 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불씨만 겨우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국도 끓이지 못하고 빛도 비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열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는 다가오는 세상이죠. 셋째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죠.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도구는 목적이 있을 때의 도구의 의미가 있겠죠.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요.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고 자신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열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총론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누누이 우리가 강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총론에 의의를 달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각자의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간을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경우도 있고 어느 기간을 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경우도 있죠. 당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살아가지 못하기도 있죠.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것은 가장 단순하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더 쉽게 말하면 시간과 돈 사용 문제. 시간 사용과 돈 사용 문제라.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실패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성경의 말씀을 따랐다고 한다면 무엇인가가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우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말이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사람들의 귀에 거스르기 때문에 종교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논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사람들을 거슬리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거기서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냐?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강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종교를 통해서는 어떤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그런 능력이 종교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하지만은요, 거칠지만 십자가에 대한 증거는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단순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증거하고 단순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믿는 것이냐 가짜로 믿는 것이냐를 판단할 기준을 하나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냐 시인하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것이 성경에 계시된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할 리가 없죠. 그런데 본성은 모두가 다 부끄러워합니다. 옛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그 앞에서 그 연설하고 또 뭐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있지 않다면 전도지 한 장 줄 수 없는 그렇게 겁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교회죠.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증거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이고요,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전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 가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모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한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잖아요. 성경에서 그만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그 교회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 나눠드린 그 교재에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칭찬하신 그 교회에 맞게 9절 이후부터는 격려하시고 도전하시죠. 아무리 많은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전이 하나님의 격려가 더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인 것인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그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복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교회 정신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